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곧 다가올 대통령을 선거하실 것이죠? 네, 선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뽑을 대통령 마음에 정해두셨을 텐데 그 대통령의 정책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의 역사는 어땠는지 여러분들 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정치에 관심을 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권한이 주어졌을 때마다 내가 곰곰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정책과 그 역사가 어떤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고 이 정책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약간 좀 멀게 느껴져서 페이스북이나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서 그냥 제 감으로 찍었습니다. 내 한 표가 뭐 그리 중요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이런 무관심한 태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꼴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선거 동료 방송 같죠? 몇 년 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을 때 그 한 의원의 유세 전화가 저한테 걸려왔습니다. 몇 번을 거절하고 있다가 딱 받았는데 너무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낭낭한 목소리로 기호 2번인 누구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질문인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의 정책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었는데 전화하셨던 그분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좋은 정책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미안한 마음에 괜히 물었다는 생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에 전화하실 때 꼭 정책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의 정책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 사람을 찍어달라고 유세를 하는 것만큼 이상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곧 새생명 축제가 앞두고 있어서 전도를 하게 될 텐데, 그래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교회 가자, 교회에서 떡볶이 준대 라고 하는 그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납득이 되면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로 데려오고 싶은 친구들 혹은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납득을 시켜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가 취업을 못하고 그리고 계속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험에 합격한 뒤에, 취업을 한 뒤에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세워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럼 하나님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할까요? 물어봅시다. 우리는 지난번에 설교 때 그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의 차이점을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들은, 이 샤머니즘은 굉장히 초월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인간보다 특출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서 구슬을 하거나 칼 위로 막 걷거나, 그리고 한 번 오면 정확하게 맞춰야만 그 사람이 용하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것들이 특징이 아니라 바로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완벽한 계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내 친구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인데? 네가 믿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다면, 이방신들이 섬기는, 저 불교에서 섬기는 그 석가모니와 예수님은 뭐가 다른데? 이름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우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패배가 결코 블레셋이 강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다 살육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어갔고 법궤도 빼앗기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바라봤던 그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떠났다라는 단어는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다는 이야기였는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포로로 끌려갔다, 블레셋으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정말로 그런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도 죽었고 대제사장인 엘리도 죽었고 모두가 다 패배하였기 때문에 3만 명가량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엘리도 이가봇이라고 외치던 비느하스의 아내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냥 궤짝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섬겼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투에 참패한 후에 법궤는 정말로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자신들이 따르던 신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이 정말로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본문을 상세히 살펴보기 전에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핸드폰을 보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항상 예배 올 때 가지고 오세요. 무겁더라도. 안 보여요, 잘. 근데 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 하나님의 궤, 이 같은 얘기인데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에베네셀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아스돗이라는 그 블레셋 지역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어디에 둡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곤은 블레셋이 가장 크게 섬기는 신으로서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 바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고대 전쟁은 이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자는 패배한 자의 신을 데리고 와서 그 승리한 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패배한 신이 자신의 신을 섬기게 하고 패배한 신이 가지고 있는 힘 또한 이렇게 융합시켜 가지고 우리의 신이 굉장히 세다라는 것들을 강조했었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법궤를 가져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포로로 삼고 다곤 곁에 둠으로 다곤을 섬기고 더 힘이 세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졌다는 말은 이 죽었다라는 말과 혼합이 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보세요. 우상은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서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면 우상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경배하는 사람이 직접 가서 세워 일으켜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결국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곤을 일으켜 세워 원래 그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세워놓은 다곤이 그대로 있기를 바랬지만 이튿날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이 또 쓰러져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이튿날 그러니까 그제와는 다르게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이제는 다곤이 죽은 것처럼 완전히 쓰러져서 그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손목은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았다라는 거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전쟁에 승리하면 승리한 자들이 이 패배한 자의 손목과 그리고 이 머리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리품으로 가져오곤 했는데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다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여호와의 법궤 앞에 죽은 자처럼 경배하고 있고 다곤은 이제는 손과 목이 잘린 채로 여호와께 드리는 전리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이 손을 끊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고백하는데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소름이 끼쳤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모셨던 그 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으니 그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곤 신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법궤가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 그리고 이걸 행한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그럼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다곤을 섬겨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날까지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곤의 손목과 머리가 문지방에 닿았기 때문에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어머니나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지방을 밟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 그분들이 다곤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웃자고 한 소리예요. 이처럼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냐면 우상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행해왔던 것들이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그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움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아스돗 사람들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순식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에 엄중히 더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엄중이라는 단어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의 모음과 동일하게 쓰는 자음으로 이 엄중이라는 단어 자체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그 의미로 해석을 하다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에게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비나스의 아내의 말을 통해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스스로 블레셋 땅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은 경배하는 자들의 손을 도움을 받아야 일어설 수 있는 무능한 신이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직역하면 나는 나야인데 무슨 얘기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대처할 수 없는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셔서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약하고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고는 다릅니다.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신이었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의 손에 세워져서 존재해야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생각했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여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셨고 아스도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두려움에 떨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괴를 이제는 더 이상 못 있게 하겠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어디로 옮겨갑니까? 찾아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드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이제부터 아스돗, 가드, 그리고 하나 또 어디죠?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지역이 블레셋 땅 이렇게 삼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으로 따져보면 삼각형을 이루어서 정확하게 블레셋 이 전역을 정확하게 아우르는 접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궤가 이동하면서 결국 블레셋을 완전하게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동하게 된 가드는 이 자이언트 자손으로 유명한데 평균 신장이 2m 50에서 3m가량의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구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서장훈 말고요. 미안해요. 뭐 있죠? 누구죠? 골리앗 있죠, 골리앗.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이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이 가드에 있는 신이 가장 강하다고 인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이 거구들이 싸우니까 이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드에서 살고 있는 신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을 굴복하기 위해서 다곤보다 더 강한 신 가드에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9절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아스돗에서도 독한 종기로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가드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큰 환난을 더하셔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망하게 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기겁을 하며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함께 10절을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는도다. 이미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초토화를 시켰기 때문에 에그론 주민들도 온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부르짖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그론이 어떤 곳이냐면 열왕기 하 1장 말씀을 보면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 바알세붑은 신약에서 바알세불로 이야기하는데 직역하면 우리 들은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이 파리대왕이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권이라는 글에는 이 바알세붑의 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냐면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오른팔이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오래도록 있었던 기원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이 신이 파리대왕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파리 모양이거나 혹은 파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염병들을 물리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긴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악한 종기가 막 생기니까 이거를 좀 해결하고자 에그론에 있는
그 바알세붑이 있는 신으로 옮기면서 얘 좀 잡아달라는 심정을 가지고 에그론으로 옮기자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에그론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은 바알세붑을 섬기고 있지만 이스라엘 신의 그 강력함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웠고,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대책을 세우죠. 그 이야기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동일한 단어가 또 나왔죠. 아까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는 단어를 나왔는데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보면 벌써 진저리가 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신의 괴를 빨리 그들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반복되는 구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는 말, 다시 우리가 해석해서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영광됨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처음 있었던 아스돗에서도 그 단어가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지금 있는 에그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블레셋 온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곤이 있었던 아스돗에서부터 가드를 지나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죽었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인해 고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얻은 하나님의 궤 앞에 완전히 제압당하고 굴복당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에는 구원을 소리쳐 부르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스스로 계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대체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살육당하고 대제사장부터 제사장까지 다 죽고 법궤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잡혀갔다, 떠나갔다,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블레셋이나 그리고 그의 신에 의해, 어떠한 신에 의해서도 구속받지 아니하시는 지극히 자유로운 분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재하셨고 분명히 능력이 있으셨는데 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자식이 남의 자식한테 이렇게 두들려 맞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그거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함께 이사야 59장을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9장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우리가 동일하게 아까 그 사무엘상에서 봤던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한 파워를 상징했는데 지금 그 능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짧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 그 능력이 약하냐? 하나님이 약하냐? 그래서 너희들 구원하지 않니? 이런,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계속 이사야 말씀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어찌 이 말이 이스라엘의 처지뿐이겠습니까? 3절 봅니다.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며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11절 보세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스라엘은 빛을 바라지만 그들의 삶은 어둠뿐이었고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것뿐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의 이사야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의를 바라지만 정의가 없었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들에게서는 먼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고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는 다릅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도 죄로 인해 손가락이 더러워졌고 죄로 인해 입술이 거짓말하며 혀로는 악독한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정말 진실되게 판결하는 자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구원을 바라고 있지만 참 구원받기 힘든 존재들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이제 MT를 다녀왔는데 MT에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다가 한 친구가 나는 구원을 아직은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못 받은 것 같다 했더니 좀 실력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웃으면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네가 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너의 삶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지 말고 사실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죄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의 처지와 정말 동일하게 죄를 지으며 죄뿐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처지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처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매 순간 삶이 죄를 짓는 사람들인 건 맞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셨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그가 징계를 당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며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죄 없으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로 인해 상처투성인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투성인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들어가셔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살육했던 블레셋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을 온갖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기꺼이 그거를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감당하셨고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곤 그 앞에서 그를 멀리하고 그를 떠나가고 죄에 익숙함에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며 살아갔던 죄뿐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 죄악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가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얻은 구원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허우적대고 죄로부터 허우적대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크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크기를 알아가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닮았는데 이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토요일에 출산을 해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 병원에 있었는데, 이 병원에 아이가 있을 때에는 아빠라도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면회 시간이 있어서 딱 30분만 주어져 가지고 하루에 2번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수유를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러나 더럽고 오염되어서 창밖에서만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실제로 만지지도 못하고 가까이 사진도 못 찍고 창문 너머서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아이를 가까이 두고 보고 싶은지 제가 수유를 하고 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아내를 두고 잠시 이렇게 씻기 위해서 집을 다녀오는 중에 또 우리 아이가 보고 싶어서 아내가 이제 수유하면서 이제 놓고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너무 이뻐서 막 홀로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막 실없이 웃었습니다. 막 실없이 웃고 있는데, 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함을 바라보고 웃는 것보다 훨씬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자마자 이렇게 너무 기쁜데 이렇게 막 웃다가 이렇게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창피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이 하나를 태어난 거를 가지고 사진을 보면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아이를 보고 싶어하고, 지금도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아이 자고 있는데 혼자서 옆에 앉아가지고 40분씩 그냥 계속 턱 깨고 이렇게 계속 보고만 있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제가 만질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크기가 조동이만 못할까?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실 텐데, 그 사실을 알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한번 기억하고 또 생각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 노력도 없이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거룩하게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데 나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을까?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좀 알고 싶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보고 싶은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그 신생아실에서 거울로만 그 거울이 그러니까 유리가 가려져 있고 그냥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집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우리 아이를 보듯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되어야 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애를 쓰며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들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은 늘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상황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고시에 합격하면, 내가 직장 면접에 합격하셔 주시면 내가 그때 전도해야지. 그때 내 삶이 조금은 좀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삶이니까 그때 전도해야지. 그때 하나님 전해야지. 지금은 하나님 전할 처지가 안 돼. 이렇게 설명되는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설명되는 하나님이라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워서 높인다고 높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세워서 높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다곤과 마찬가지인 우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우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홀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벗어나야 하지를 집중하기보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나에게 뭘 원하시지라고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앞에 무릎 꿇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이 남자친구가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잘못됩니다. 이 합격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떠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각종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있고 좋아요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관심자들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늘 나한테 좋은 거, 내가 즐거운 거, 나한테 집중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그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주석을 의지하고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여러 설교자의 설교들을 들으며 참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다면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그 사실, 그 나라는 우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점검합시다. 날마다 점검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싸움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힘의 근원,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정말 울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소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계시고 우리 문제 위에 계시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신앙의 싸움들을 담대하게 싸워나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우리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에
부끄럽지만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동안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기쁘게 들으며 영원히 우리 주님 찬양함으로, 영원히 주님 알아감으로 그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